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상 최초의 유전자 변형으로 야곱은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양떼는 얼룩지고 흠 있는 것들 뿐인데도 더 튼튼하고 숫자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야곱이 믿는 신인 여호와가 일으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저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들이 야곱의 가축들을 감시해 놓고도 31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들 양떼를 훔쳐갔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억지에 라반이 넘어가서 야곱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이 겉으로 표가 날 정도였던 겁니다. 이제 예삼촌과 그 조카 또 장인과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고 야곱과 그의 예사촌 형제들과도 완전히 원수 사이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31장 29절에 보면은 나중에 그 도망가는 야곱 일행을 추적해 온 라반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이라도 죽일 수 있었다고 죽이려 했다고 그렇게 실토한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라반과 정상적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고 나아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서 도망가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내들은 지금 본가와 고향을 갑자기 떠나야 하는 데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 배후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들도 이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 남편이 뭔가 이상한 사기나 마술을 사용했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아내들부터 설득시켜야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보신 대로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아시는 대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했고 지금 얼룩진 양 사건은 마지막 약 6년 동안에 일어난 일로 서로 간에 그렇게 삭스를 주고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날 밤 사기 사건 후에 라반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한 번 더 7년을 봉사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아마도 삭을 쳐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이 정확히 말해서는 야곱이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에야 라반이 10번이나 삭을 변경했다는 것을 밝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두 사람끼리만 구두로 약속했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인도 없고 문서도 없는 계약이지만은 장인이 사이에게 약속한 삭을 10번이나 성경적 숫자적 의미로는 꽉 차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숫자만큼 어겼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시체말로 사이를 완전히 물로 본 것이며 10번이나 변경했으니까 그동안에 회개는커녕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한 번도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장인의 야구대로 양보해 줬고 그 억울한 사정을 아내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속으로 담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딸들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아버지의 사이가 틀어질 것을 야곱이 염려하고 배려해 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라반에게서 함께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13년 전에서부터 시작된 일을 처음으로 지금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금껏 배운 대로 현실적 유익을 밝히는 영악한 사기꾼이었다면은 이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도리어 야곱이 정말 그 의로운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초지종을 다 전해들은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이에게 주는 삭시란 것은 사실은 그 딸과 그 자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0번이나 핑계대며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여겼다고 말했는데 이건 고대 사회 간섭상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또 야곱도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장인이 눈도 깜빡 안 하고 사이에 줄 삭을 10번이나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면은 지금 생긴 예손자 12명마저도 나중에 당신의 친아들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려먹을 것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 라반이야말로 천하의 치산 사기꾼이자 윤리는 물론이고 체면의식도 없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보다시피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로 선한 사이가 최고로 악한 장인을 만나서 온갖 사기술에 농락당하다가 이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로 당신께서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나이가 근 100세가 되어 가는데도 이런 곤욕을 또 치러야만 됩니다. 야곱의 하란에서 20년의 그 삶이 지금 장인과 무슨 아무 선한 결심 없이 장인과 원수되는 것으로 지금 끝을 맺을 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것은 어떤 현실적 궁핍이 아니라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종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모습이
꼭 이래야만 되는지 의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상에 의문이 생기면 수학 문제처럼 그 반대로 추정해서 역산해보면 의외로 쉽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라반이 인자하고 합리적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거꾸로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야곱으로서는 하란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믿는 신만 다를 뿐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란을 떠나자고 설득할 명분도 약해지고 아내들도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가뜩이나 지금 라헬에게 빠져 있어서 그곳에 눌러 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의롭고 신실한 성품을 갖고 있고 여호와를 따르는 믿음도 뛰어났습니다. 그럴수록 만사가 잘 풀리고 환경이 평온하면은 여호와의 은혜인 줄 아니까 구태여 새로운 일에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심술궂게 그의 삶을 오랫동안 크게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착하기만 한 야곱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마저 지금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긴 종들의 인생을 평탄하게 지내게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야곱처럼 심지어 가족 사이에 원수 같은 자를 붙여서 오랫동안 환난을 겪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중병을 앓거나 핸디캡 자녀를 둔 사역자들을 여러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심령은 타들어가고 여호와에 대한 의심,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다가 나중엔 불신, 분노까지 튀어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데다가 그 아들이 사무엘상 1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면은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후처들을 겁탈하는 그런 수치까지 겪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왕으로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 그 여인들의 남편으로 아니 한 남자로서도 이건 도무지 씻을 수 없는 모멸입니다. 그가 시편 13편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청년 때 골리앗에게 승리한 일로 줄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제 아들마저 그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무려 35년인데 다윗에게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가 매일매일 그냥 숨어 있는 것과 방불했을 겁니다. 야곱도 지금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지금 장인에게 살해당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시편을 지었다 해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종 야곱에게 그런 일을 허용하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따르는 자로서는 아무리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혀도 그 가족을 원수로 대할 수는 결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양쪽에서 시달리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해도 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해도 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려면은 야곱이 지금 아내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본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내 아버지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연유를 8절에서 12절에 보다시피 꿈에서 여호와가 얼룩진 양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양들이 수태할 때에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진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선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삭스로 얼룩진 양떼만 주면 된다고 제안한 것이 본인의 계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런 꿈에서 받은 계시에 따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목축의 전문가인지라 얼룩진 양이 열성인자로 새끼를 잘 번식하지 못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양떼를 정성껏 사랑하며 튼튼히 키울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받지 않고는 섣불리 그런 양들만 자식이 삭스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두 번째 7년의 봉사기간 동안 라반이 10번이나 삭스를 변경했기에 야곱이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장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함께 살라고 다시 붙들면서 틀림없이 앞으로는 절대로 삭스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얼룩진 양으로 삭스를 채워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얼룩진 양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게 삭시니까 라반으로서는 더 이상 그 삭스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약속을 어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어차피 얼룩진 양은 새끼들이 번성하지 못하니까 야곱의 삭은 적은 데다가 그마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라반은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이라 그걸 흔쾌히 받아들였고 자식들로 감시까지 시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발난 계획이 있고 그분이 완전히 역전을 이루려고는 꿈도 꾸지 못한 라반이기에 그로서는 현실적으로 아주 영악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라반이 삭스를 변경하면 사실은 그거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야비한 장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이 야곱 때문인지 모두가 다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게 얼룩진 양만 삭스로 준 데다가 그것마저 뺏으려 한다면은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참 얼마나 흥미롭고 정미한지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짓궂을만큼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지혜로는 꿈도 못 꿀 만큼 너무나 오묘하고 완전하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에서 얼룩진 양이 수타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12절에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모두 보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7년간 10번이나 삭설 변경하여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신 받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 삭설 넘치도록 받은 야곱도 아내들에게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기발한 목축 기술과 성실한 노력만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장인이 넥사스를 10번이나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 삭스를 다 빼앗아 간 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시 라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나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런 위급한 판국에도 당장 떠나지 않고 다시 라반과 관계를 회복시켜 볼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생을 삼핀이 전과 같지 않다고 여겼을 때에 3절에 여호와가 고향에 내 적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떠날까 말까 망설여졌기에 여호와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여호와가 응답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야곱에게는 인내와 인자가 넘쳤던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다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상기시켜 준 겁니다.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잊지 않고 있으며 그대로 성취시켜 줄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금 떠나라는 뜻입니다. 야곱에서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전해들은 두 아내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취해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다 돌려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야곱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남편이 따르는 여호와가 큰 권능과 은혜로 역사했다는 사실도 이제 아내들도 온전히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안할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저런 비열하고 탐욕적인 아버지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전적으로 동의해 준 겁니다.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 때문에 77년간 살았던 밧단 아람을 떠났는데 그때는 부모가 먼저 하란으로 가라고 지시해 줬습니다. 지금 20년간 도피했던 하란에게서 또다시 예삼촌 라반의 살해 위협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모 대신에 여호와가 먼저 지시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온전한 거처가 없었던 겁니다.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도 기근과 또 다른 자식 요셉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았고 오직 영원한 본향은 천국에 있으며 그곳에서 멸류관을 받는다고 설명한 겁니다. 야곱의 지난 20여 년간의 삶은 물론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고 급기야 지금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역전시키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야곱의 인생을 역전하기로 바꿔주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가뜩이나 이렇게 심성이 착한 야곱으로서는 끝까지 돌아가기도 망설였는데 장인이자 예삼촌과 그 예사촌 형제들과 원수가 되는 게
무엇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야곱도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또 그 아내들도 적극 동의해 줬지만은 친정 식구들에 대한 염려가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야곱으로서는 그 해변 장인에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험을 겪고도 사위라는 위치와 본인의 그 성품과 믿음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20년 도피 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겁니다. 베델에서 꿈에 예수님을 1:1 인격적 체험적으로 처음 대면한 후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방이 막혔을 때 여호와만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여호와 한 분이면 충족하다는 그 믿음입니다. 사방이 막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로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 말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족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 그 7년의 봉사기간 동안 라반이 삭슬 10번이나 변경한 것을 겪은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라반 보고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만 가라는 또 다른 억지는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는 지난 14년간의 수고로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10번이나 삭슬을 변경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이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는 아무런 소유가 없으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란으로 올 때 맨몸으로 왔으니 다시 맨몸으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지난 14년도 남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아무 남는 것이 없는 실패일 수 있으나 야곱 스스로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에 동행한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세월이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아들이 생겼으니 여호와 언약의 장자로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 후손의 씨를 충분히 얻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얻었던 장자권이 이제 빛을 본다는 겁니다. 요컨대 야곱에게는 현실 상황과 무관하게 여호와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태가 완전히 역전된 후에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일을 하든 관심도 두지 않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보다 소유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야곱을 향해서 시기 질투를 넘어서 분노와 저주가 지금 치밀어 올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비유컨대 랭킹에도 전혀 들지 않는 완전 무명 선수한테 제대로 대응도 못 해보고 KO 당한 챔피언 꼴인데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까닭 모를 두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후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힘이 적용되었고 그 힘의 원천은 야곱이 매일 기도하는 야곱의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그들도 쉽게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생전 처음 보는 일인데다가 그 힘의 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무섭고 기괴한 모습을 보고 생기는 그런 공포와는 다른 겁니다.
신에게 기도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다니 자기들로서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알지 못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에 저절로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고 두려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들로서는 당연히 야곱에게 지난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얼룩지고 흠있는 그 양들에게서 더 튼튼한 새끼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반대로 야곱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도무지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자신들이 무참하게 진 것이 너무나 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소유가 적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야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뿐인데도 하가 머리끝까지 치민 겁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과 풍요만이 삶의 목적이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과 설수에 능했던 자들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양보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는 그 야곱의 착한 성품을 실컷 이용해 먹었지만은 사실은 그런 선한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되어서 마음에 안 들고 싫고 미워진 겁니다. 인간이 그것도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는 가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아준 예수님을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 돼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전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직 선한 일만 베풀어 주었음에도 동족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거역하며 타락한 모든 인간의 비참한 너무나 부끄러운 영적인 실상인 겁니다. 지금도 라반과 그 아들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란 것 외에는 이런 반응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새어나오는 여호와의 그 참빛을 너무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을 정말로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가연 라반같이 치사하고 탐욕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야곱처럼 인자하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난 잘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뜨겁게 간절히 했는데 왜 나는 이 꼴이며 라반 같은 자만 형통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지 하나님께 불평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며 그분 한 분으로 행복하며 충분하다는 인식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느냐 말이죠. 또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어떠한 억울한 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품어주려 하고 있습니까? 신앙 연륜으로 따지면 죄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능한 사기꾼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야곱의 믿음의 수준에는 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인생을 그처럼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 저를 비롯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난 중에도 그분에게 감사와 경배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원망과 불평은 돌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신자로 야곱같이 사방이 막히는 고난으로 밀어넣어서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손해를 당하게 만드시는 뜻이 단순히 역전 인생으로 바꿔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라반과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분을 이유 없이 배척하고 대적하고 분노 저주하는 자들로만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들은 문제와 고난을 없애고 풍요와 쾌락을 찾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나 신자는 문제와 고난들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만을 찾아서 그분과 교제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고 신자가 사는 모습이 옳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구태여 도덕적,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야곱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능력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과 달리 그냥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그대로 갚지 않고 여호와가 대신 갚아달라고, 그것도 라반에게 직접 복수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체불된 임금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에서 당신만이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권능과 은총을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야곱은 내 언약의 장자로서 그가 밟는 땅마다 내가 그의 것이 되게 해준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당신 되심을 하란의 이방 땅에 완전히 증명하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순전하게 신실하게 주님 말씀대로만 일상에서 꾸준히 묵묵히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처럼 오싹할 정도로 신비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신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 처음으로 살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지금껏 믿고 의지해왔던 것 물론이고 삶의 재미를 지금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전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직장과 고정 수입을 잃었고 여행은 물론이고 예식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마저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신자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는 그냥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겼습니다. 마치 사지가 잘려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모두가 집안에서 인터넷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정말로 여호와만 붙들고 살며 그분만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남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독교 부흥에 더할 수 없는 기회고 세상 사람들도 이번에 십자가 예수 안에 들으면 그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 당신은 성경이 없어서 단을 쌓고 기도만 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계시해 놓은 오늘 같은 이런 오묘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세상 앞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도 하늘에 더 아름다운 장막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는 몰라도
당신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선하신 뜻과 계획을 당신께서 지금 오묘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한 것 하나 없어도 얼마든지 기쁘게 최소한도 평강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본 라반과 그 아들들이 너무 섬뜩해진 것처럼 불신자도 신자에게서 비쳐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이 부시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이 더 자주 닥칠 겁니다. 반대로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게 역전시키고 이 땅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에게 약속한 삭슬 변경시키고 또 야곱에게 꿈의 계시를 주어서 그 받지 못한 삭슬 다 받게 해준 놀라운 섭리를 참으로 깨닫습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20여 년 동안 아무 결실 없이 시달림만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런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끄시고 한순간에 당신의 빛을 비춰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나 야곱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그 언약의 장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삶의 자신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이 가장 신자에게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곱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세상에서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세상의 현실에 아무 성공 형통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더욱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삶을 저들 앞에 보이게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